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표적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다른 데 기록하지 않았던 특별한 표적들 하면서 7개를 이 요한복음 전체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이 말씀하면서 7개 표적을 순서대로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냥 7개 표적 순서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것,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네 번째 오병이어, 다섯 번째 무리를 거르신,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것,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자, 표적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표적은 예고편과 같은 것이에요. 표적은 무엇인가 진짜 보여줄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바로 이건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인. 그러니까 진짜를 보기 위해서 이 사인을 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표적을 볼 때마다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다 그랬었죠. 새로운 3가지 정도의 기적이 이 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저희는 기적을 보면 야, 그런 기적 나도 체험해봤으며 기적 자체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2장이 본론인데 2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본론이 시작되면서 본론의 첫 번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사인이라고 했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주시는 것이, 이 7가지 전체가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혼인잔치 이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자,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물만 계속 항아리에 부으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면요. 그러면 떼부자가 되죠.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는 머리가 다른 쪽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요. 이야, 맹물 갖다 부어서 무슨 장사하는, 물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물만 부었더니 포도주가 된다. 이런 게 어딨냐 그러죠. 왜 이런 일을 베푸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잔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수와 같이 포도주를 이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포도주가 모자랄 정도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자, 의도가 있어서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11절에 구체적인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처음 행하신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행하신 표적. 이 7개의 표적 중에 처음이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진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적은요 진짜를 보여주기엔 사인이라고 그랬죠. 시그널이에요. 사인이에요. 마지막 진짜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또 복음서 전체가 그렇게 보기 원했고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수없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와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 것이고, 그렇지만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하시는 표적은 이 사건을 갖다가 예고편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잔칫집에 그냥 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믿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해서 기적을 갖다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은요, 다른 얘기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냐?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 것을 갖다 알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전파하면서 시작했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신 바로 대속의 구속의 그 구원자세요. 전능자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죠. 예배는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그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요, 구속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저 7가지 표적이 나온다 그랬죠. 이 7가지 표적은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예표해 주는 그런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좀 잔치 음식 좀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성경을 갖다가 너무 우리 수준으로 그냥 우리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요,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표적을 베푸시기 전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연회장에 이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시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무슨 때가요?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생명의 포도주를 낼 때, 내 피를 흘려서 주는 참 생명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속의 사건,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표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내가 조금 있으면 진짜 영원한 이터널 블러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미리, 아직 때는 안 됐지만 미리 예고편으로 이 표적을 처음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7가지 표적이죠. 7가지 표적은요, 결국 하나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보여주시나? 저희가 이제 가나가 어딘가 한번 지도에서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저쪽 북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왼편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런 명칭을 받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나. 나다나엘이 살던 곳이죠. 바로 그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갔던 곳인데 거기서 첫 번째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때가 되면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참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준비한 이 배경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 안에 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의 용도는 원래 정결 예식, 이 결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죠.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저희가 이 결례라는 것이 뭐냐면 ceremonial washing 이렇게 하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잔치나 아니면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동물을 잡을 때 그 손에 묻었던 몸에 묻었던 피나 손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준비하죠. 깨끗한 물을 필요해서요 몸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 항아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6개가 어떤 목적이냐, 거기에는 물이 한 20갤런에서 한 30갤런 들어가는 돌 항아리인데 정결의식, 이 몸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을 씻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무리 씻어도 뭘 씻을 수가 없습니까? 이 물로는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바깥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동물을 잡고 그 더러워진 것을 이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아무리 물두멍에서 이 물로, 이 돌 항아리의 물로 씻어도 우리의 육신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돌 항아리의 물로는요 정결하는 의식을 행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이 돌 항아리는 구약의 율법과 같은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아무리 지켜도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변했어요? 물을 집어넣었더니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물을 집어넣었더니 피가 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구약의 그 돌 항아리의 그 물로는 씻겨지지 않지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그 물이 예수의 피가 됐을 때 그 피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들 과거의 도랑아리 같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제사와 율법의 정결의식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려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피는, 포도주와 같은 이 생명의 피는 영원한 그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가 바로 불완전한 숫자였죠. 그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숫자지만요, 6은 불완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요, 왜 굳이 혼인잔치 때 이걸 보여주셨냐 하는 거예요. 다른 잔치도 아니고요, 꼭 혼인잔치 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인잔치 때만 포도주를 먹는 건 아니었는데요, 혼인잔치라는 배경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요, 우리를 신부와 신랑과의 만남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를 신부처럼 여겨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아내와 같은 신부의 역할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갖다가 이 상징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는 모습,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모습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희가 맞이하는 그 모습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면요, 예복이 있어야 돼요. 결혼식 하려면 예복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옷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명품 드레스가 아니라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40년이 됐던 70년이 됐던 신앙생활하는 모든 기간은 어떻게 보면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혼인잔치를 보면서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는지를 갖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안에 지금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요,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잔치가 시작되면 포도주를, 처음엔 좋은 포도주 주다가요, 사람들이 좀 적당히 마셨으면 그 다음에는요 좀 싼 포도주를 준대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맞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조금 취하면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좀 싼 거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만든 이 포도주는요 맛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아니 뭐 이런 잔치가 다 있냐, 원래 이제 점점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약간 취하면 좀 싼 음식을, 이 싼 포도주를 냈는데 가장 좋은 걸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포도주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세 종류의 포도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가장 이 좋은 포도주예요. 이 좋은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신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도주는 무엇인가? 스페인산도, 그 다음에 어디 칠레산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6장 53절부터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줬는데, 이런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피. 가장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요? 바로 내가 흘린 내 피를 너희들에게 포도주와 같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피를 포도주와 같이 마시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생긴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참된 그 생명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피, 예수님의 그 영원한 포도주는요, 우리에게 속죄의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 이거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는 내가 흘리는 내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사망의 권세도, 질병의 권세도, 세상의 흑암의 권세도 깨뜨릴 수 있는 바로 심판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피, 이 예수님의 영원한 포도주와 같은 이 피를 저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바로 예수가 나에게 진짜 영원한 피시거든요. 예수가 정말 나에게 영원한 살이시군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기로 합니다. 저희가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는 그런 감격과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또 다른 포도주가 있어요. 이 요한이 지금 시간이 이제 흘러서요, 반보섬에서 95년, 주후 95년에 그 주님 앞에 서기 전, 얼마 전에 저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주가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걸 갖다가 음행의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 땅에 권세 있는 왕들이나 또 돈 많은 상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점점 취해간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라는 것은 뭐 그냥 육체적으로 이런 음행을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취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취하는 게 포도주에 취하는 것처럼 똑같이 포도주에 취하는데요, 그 특별한 포도주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죠. 저는 포도주 안 마시는데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먹고 취하는 포도주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려면요, 그 먼저요, 이 땅을 갖다가 표현할 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저희가 세상을 갖다가 큰 성 바벨론이다, 또 음녀다, 또 가증한 것의 어머니다, 음녀, 땅의 음녀들의 어머니다,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부터 18장까지가 특별히 이제 7년 환란 때, 이 땅에 7년 환란 때 후 3년 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고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겠다고 그 추구하는 세상, 그래서 크게 그냥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 4절 5절 보면요, 이 땅의 모습을 큰 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메었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마지막 때에 심판 직전에 이 세상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각종 귀한 보석과 금, 은 이런 걸로 치장을 하고 자랑을 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인 줄 알고 그걸 섬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그걸
그걸 갖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게 비밀인데 하면서 이게 미스터리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큰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벨론이라 그러느냐 하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지상의 낙원을 한번 만들 수 있다고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에 좋은 것 다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음녀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세상이 좋은 것, 여기에 취해가는 것을 보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게 포도주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 이 세상에서 주는 자랑,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 너무 좋다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게 이 세상이 주는 포도주와 같다는 얘기예요. 포도주 먹으면요, 안 드셔보셨겠지만 포도주에 적당히 취하면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적당히 채워지면 좋다는 얘기예요. 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얘기하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나 마지막 때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해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큰 성 바벨론은요, 첫 번째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이 구조. 왜냐하면 미국에 살면서 살다 보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요, 미국에서 제일 파워 있는 거요, 우리가 살면서요, 뭐니 해도 돈이 파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동차 법규를 지키세요 말로 하면 듣습니까? 잘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요? 티켓 주면 잘 들어요. 한국에,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한국에는 이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길을 안 비켜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글을 써놓냐면, 미국처럼 티켓을 100불, 200불 딱 매겨버리면 깜빡깜빡거리는데 안 비키면 바로 그냥 티켓 200불짜리 딱 하나씩, 300불짜리 하나씩 주면 그 다음에 쫙 비켜줄 텐데 티켓을 안 주니까 안 비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냥 몇 마디 말보다 뭐가 더 파워가 있습니까? 티켓 주는 게 훨씬 파워가 있어요.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왜 큰 성 바벨론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 얘기하냐면요, 점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돈의 파워가 어떤지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요, 돈 많이 벌어서요, 그 파워를 누리기 위해서 다 일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돈의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한번 정하면요, 3S인데요. 첫 번째는요, 스포츠. 사람들이 프로스포츠 때문에 열광을 하죠. 프로스포츠. 그런데 스포츠를 보면서 그냥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돈이 흐르죠. 저희가 한국의 추신수가 지금 텍사스에 가면서요,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야구 하나 시켰더니 야구 하나 잘하는 게 뭐보다 낫다고요. 재벌하는 것보다 나아요. 큰 기업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축구 선수 하나, 호날두인가요? 호날두요? 바르셀로나에 있죠. 지금 포르투갈 출신. 그 사람 혼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마이클 조던이 라스트 이어에 작년에만 8천만 불을 벌었대요. 운동도 안 하는데요. 운동도 안 하는데 8천만 불 맞죠? 8천만 불. 80 밀리언. 뭐 했어요? 그 사람 브랜드 네임이 있어갖고요. 그 사람 이름으로 나이키에서 에어조던 브랜드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요. 8천만 불을 벌면 그거 다 어디다 쓸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사치하는 걸 잔뜩 보여줘요. 그러니까 농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프로 선수가 되는 사람들. 나도 돈 벌어서, 나도 운동 열심히 해서 누구처럼요? 마이클 조던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야 되겠다. 첫 번째, 그래서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리닝, 미디어. 한국도 그렇죠. 요새 젊은 사람들 다 뭐 된다 그래요? 아이돌 스타 된다 그래요. TV에 나오든지 뭐 가수가 되든지 뭐 연예인이 되든지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요. 한번 잘 벌면 뭐 광고 몇 번 하고 하면요 몇십억을 막 버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은 빨리 저 아이돌 스타로 떠갖고 한 번에 뒤집어 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전하는 것이 섹스 비즈니스죠. 3S. 거기다 하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그렇고 큰 자본주의 국가는 스타학이에요. 4S를 만들면요. 전부 거기다가 집중해요.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에 연결된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사람들도요, 그걸 재밌어요. 거기에 내가 직접 돈을 못 벌어도요, 관심이 다 그런 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보면 사회 문화 속에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회.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 지금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쉽게 얘기하면요, 절대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요. 너 좋으면 믿고 나한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철학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서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도 없고 뭐 질서를 지키는 모습도 없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이 전 세계에 흐르는 한 가지의 사상인데요.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요, 각자 자기가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절대적인 것을 받아들였어요. 절대적인 진리. 어른이 집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엄마 좋은 생각, 아빠 좋은 생각하고 나는 내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요새 학교에서도 뭘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니까 이 룰을 따르라 그러면 안 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고요. 각자 자기 좋은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세상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점점 세상이 전체로 만들어져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면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는요, 혼합주의, 다 섞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영향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절대 한 가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다고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고요.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도 다 섞여버렸어요. 세상적인 거랑 적당히 다 섞였어요. 교회도 엔터테인, 유행하는 것처럼요. 교회도 세상의 어떤 엔터테인 문화들 적당히 섞고요. 뭐 미디어도 섞고요. 다 섞어요. 성공신화도 다 갖고 들어오고요. 마케팅도 다 갖고 들어와요. 이 안에 막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섞인 걸 갖다 인식하지 않아요. 지금 진짜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맛보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섞인 포도주를 좋아해요. 사람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 복음도 나오고 세상에 좋은 것도 나오고 세상에 영향력도 나오고 세상에 성공하는 법도 나오고 이 다 섞여 있어요.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교회도요, 설교자도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섞어서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런 걸 자꾸만 마시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바로 진노의 포도주. 세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예요. 계시록 16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도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라로 나눠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무슨 얘기냐면요,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 세상에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채워졌던 이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진노의 포도주는요, 마지막 세 번째 진노의 포도주는 심판의 포도주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큰 성 바벨론이 제공하는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시면 마지막 심판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희가 술 취하면 마지막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필름이 끊겨버리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필름이 끊기려고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시는 게 좋아갖고 뭐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 필름도 끊겨지고 내가 죽는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터널 포도주를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이 세상에 주는 또 포도주가 있어요. 이 세상의 포도주가 훨씬 맛있고요,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아름답고요, 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갈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도주를 안 마시려고 해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의 포도주는 조금 그냥 마시는 흉내만 내고요, 전부 세상에 주는 포도주를 마시려고 해요. 예수를 믿고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큰 성 바벨론의 포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맥시멈 마실 수 있을까, 이걸 구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주는 그 포도주라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먹어요. 그거 떨어지면 갑자기 술 먹다가 안 먹으면 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되면요, 안 먹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TV나 미디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한 2달만 끊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이 아니라 한 일주일 끊기면 금단 현상이 생겨요. 떨리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스마트폰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볼 것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막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일처리들을 하지? 뭘 어떻게 즐기지? 삶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저희 교인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즐기시니까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희는 큰 성 바벨론이 주는 이런 포도주에 점점 길들여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노의 포도주를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함께 시간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주신 2000년 전에 나에게 기쁨으로, 환희로, 감격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다. 세상의 것도 마시면 취해져요. 좋고요. 예수님이 한번 취해보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겸손히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다 누구나 똑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포도주, 그 생명의 포도주, 영원한 그 음료,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거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감격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그 모든 세상적인 포도주가, 세상적인 기쁨이, 세상적인 성공이, 자랑이 너무나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공부하며 묵상할 때 그 천국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양식과 음료를 인해서 저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